결혼 20주년을 맞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기념일 전날에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매우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데이트할 기회를 마련했으니 꼭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오세요. 여기 편지에 장소와 규칙이 들어있어요. 첫째, 저녁 10시 이전에 데이트를 끝내지 마세요. 둘째, 식사하며 대화를 할 때 항상 눈을 보세요. 셋째, 이동할 때는 손을 꼭 잡으세요. 남편은 아내가 장난치는 줄 알고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그는 아름답게 꾸민 아내가 다른 사람인 척하고 오던가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로 가보니까 멋지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도 깜짝 놀랐지만 아내의 배려인 것을 깨닫고 편지에 쓴 이 세 가지 규칙을 다 지켰습니다. 아들과 즐거운 데이트를 마친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한번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독일의 디트리히 본 회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무심하게 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리고 매 순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말 사랑하면서 어떻게 무심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무심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영적 가족이란 말이죠. 육체 가족이 혈연 관계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영원한 혈연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영적 가족으로서 성도들끼리 서로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후에는 부모님에게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듯이 하는 이 부모의 관계가 건강한 것을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끼리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첫째, 성도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느 나이 든 선배가 젊은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어른과 꼰대의 차이를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이 선배는 한 수 가르칠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어른은 말이야, 물어보면 대답하지만 꼰대는 물어보지 않아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자 후배가 말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꼰대가 된 거예요. 어른이 없는 사회,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회는 질서가 없어집니다. 최근에 가슴 아픈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심각하다 싶었는데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키가 170cm가 넘는 190cm가 넘는 그런 20대의 청년이 아파트 입구에서 눈이 마주친 이후로 70대 노인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문신을 한 건장한 젊은이가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후에 차 안에 구토를 했습니다. 기사가 보고 못마땅해서 한 말에 기분이 상한
이 젊은이는 60대 기사를 눕혀놓고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노인이 틀니를 낀 쓸모없는 존재처럼 폄하해서 말하는 등 정말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른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힘이 지배하는 야만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성들에 대한 자세예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이 드신 남자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나이 드신 여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젊은 여성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가족에게 하듯이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이런 일들이 바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늙은 남자 성도를, 나이든 남자 성도를 꾸짖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꾸짖습니까? 노인들의 생각이 젊은이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이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를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살아온 모든 지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젊은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꾸짖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온 교회가 함께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꾸짖지 말아야 돼요. 노인들은 때로 고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꾸짖는 것은 젊은이들이 할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말이 어눌해지고 행동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나이 드신 성도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계신 나이 드신 남자 성도들을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설교 이후에, 오늘 주일을 지낸 이후에 우리 젊은 성도들이 나이 드신 우리 남자 성도들을 뵈면은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좀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어른이 계셔야 돼요.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른들에게 공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권위 아래에서 자녀들이 참고 견디었는데 요즘은 잘못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잘못으로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자란 그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을 때, 그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하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크면은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비겁하게 저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 있는 아버지였을지라도, 아무리 어릴 때 상처를 준 아버지일지라도 용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좀만 더 깊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 있는 아버지,
그 자신도 상처가 많은 분이고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런 아버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모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는 교회 안의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하십시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교회 안의 리더들은 나이 든 여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 모시듯이 해야 합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폭력과 정욕에 깊이 빠져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죄에 깊이 빠진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폭력도, 어떤 정욕적인 사건도 없이 우리는 정말 가족을 대하듯이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성도끼리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둘째, 부모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을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또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 없이, 경제적인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고 그들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연약한 과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 생계가 어려운 과부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이런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 구제를 힘썼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도 많아졌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어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든 그 과부들을 매일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공급했겠습니까? 아니죠. 돌봤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질고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홀로 계신 분들마저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중에 생계가 어려운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돌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돌보는 것을 인해서 교회에다 맡기고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에게 돌볼 수 있는 자녀가 있어요. 손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그들이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마땅히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기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네 부모가 너를 위해 살았고 너를 위해 희생했고 너를 사랑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 인간처럼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적어도 1년 동안은 부모의 손길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가난한 부모 밑에 고생할 수가 있고 관계가 나쁜 부모 밑에서 상처를 받고 자랄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있는 부모지만 자식의 생존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희생과 수고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저는 송아지를 직접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송아지 태어나면은 얼마 안 돼서 두 다리 덜덜 떨면서 네 다리를 쫙 뻗고 일어섭니다. 서너 시간 후면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이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1년 지나서 첫걸음 떼고 걷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몇 걸음 못 뛰고 넘어지는데도 우리 아이 걸었다고 부모들이 얼마나 환호합니까? 그 후로도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존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빚진 자요, 부모의 희생에 빚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한 일이에요. 부모가 문제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부모를 용서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부모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제가 이번 어버이 주를 맞아서 영상들을 좀 쭉 찾아보다 보니까 아버지들의 회한이 담긴 고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자식을 잘 키웠던 못 키웠던 훌륭한 아버지였던 아니었던 다 동일하게 아버지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호통만 치고 잘못한 것만 나무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난 애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과거에 상처를 준 아버지일지라도 용서하고 보답한다면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어떤 아버지든 어떤 어머니든 홀로 되신 그분에게 자녀로서 보답하기를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끼리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셋째, 홀로 된 분에게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돌봐야 합니다. 특히 홀로 된 분들에게는 더더욱이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돌봐드리는 것이 자녀가 할 도리입니다. 전에 서울 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상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입니다. 그 사랑의 엽서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렇지만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 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편찮으신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한 여대생의 이 사랑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심한가를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나보다 더 소홀하게 모신다면 이게 자녀로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나치게 잘하면서 정작 나이 들어 병들고 연약한 부모를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힘없고 연약한 분이라도 기도하는 부모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워요. 남편도 없죠. 경제적인 능력도 없죠. 힘이 없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있는 이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야로 항상 자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웠다는 영적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른이 집에 계신 것은 정말 큰 은혜요, 복된 일입니다. 이토록 경건한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토록 귀한 믿음의 어른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믿는다는 성도로서 할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게 믿음을 배반하는 삶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효도해야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다 뒤져도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계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기뻐할 일이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 온 가족이 정말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돌보십시오. 오래 살게 하셨다면 그분을 오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감사헌금 봉투를 하나 받아들고 가슴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양현 집사님이신데 아버님은 92살이시고 지금 90 가까운 어머니 허강자 성도님은 신장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그 허강자 성도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걸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최양현 성도가 정말 효성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헌금을 냈는데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보살펴 드려야 할 부모님이지만 생전에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주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다운 감사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생전에 계신 기도하는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분이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기도 가운데 당신에게 때마다 은혜가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최형기 성도라는 분이 기독교 방송에 보낸 간증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제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최형기 성도의 아버지께서 3개월 시한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니까 슬픈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너 혼자 들어갔냐? 무슨 큰 병이라도 났다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냐? 묻는 아버지에게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검사 받느라 고생하셨으니 제가 얼른 이야기 듣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별 얘기 없었어요. 앞으로 아버지께 제가 잘 할게요. 어서 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받은 찬양의 감동이 아버지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찬양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소에도 교회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그 아들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모르게 볼륨을 높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 듣기 불편하시죠? 복음 성가인데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걸 깜빡 잊었어요. 다른 노래를 들으실래요? 하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 순간 마침 라디오에서 한참 신나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야, 아까 그 노래가 더 좋구나. 창밖을 보며 넌지시 건네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그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틀어놓은 복음 성가를 잠잠히 들으셨습니다. 자신이 피한 말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아들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최영의 성도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면서 복음 찬송을 계속 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아버지가 회복되는 기적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찬양을 듣는 중에 주님의 역사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남은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루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우리 김경순 권사님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냥 감기겠거니 하고 감기인 줄 알고 참다가 병원에 가서 폐렴이라는 말을 듣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하루 만에. 겨우 하루 만에. 부모의 사랑에 보답할 날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와의 지난 기억 속에서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어야 돼요. 푸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로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이런 말까지 하면 더 좋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가 부모의 아프고 힘겼던 마음을 살리고 일으켜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할 영적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돼요. 이제 부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 효도하십시오. 이미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부모님의 간구와 기도로 당신의 삶이 복된 것을 알고 더 존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남은 세월을 자녀와 자손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섬기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들이 홀로 남으신 분이 자녀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남은 생애를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잘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